이 시간에는 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캄캄한 밤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사람들은 매우 행복해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마음속에 어떤 그 신비한 느낌을 갖기도 하면서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하면서 자기 마음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달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그 우루 지역에서 달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우루에는 지구랏이라고 하는 이 달을 섬겼던 그러한 탑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달과 이 바닷물의 그 밀물과 썰물이 어떤 주기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 달의 변화와 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의 변화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신체 리듬과도 이 달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달력이라고 하는 달은 기후의 변화, 지구의 기후도 이 달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돼서 달이 지구의 기후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달은 여러모로 인간의 그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비, 그 어떤 여성과 동물의 출산율, 식물의 성장과 수확에도 이 달이 연관되어 있음을 사람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달은 이렇게 기울고 또 소생을 합니다. 달이 완전히 기울게 되면 완전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사흘 동안 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다시 달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보름달이 형성되면 또 달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아주 그 보름달과 같이 팽창되어 있는 최고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서서히 또 기울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인생과 같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달이 밤을 주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이 밤을 주관한다. 밤.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세계이지요. 어두움의 세계. 이 어두움의 세계의 달이라는 것은 그 어두움의 세계의 왕과 같아서 그 주관하는 거죠. 어두움 속에서 최고의 봉오리가 있다면 빛인데 그 빛이 그 어두움을 다 주관해 버립니다. 그래서 달빛에 따라서 지구의 밝기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달은 어두움을 다 주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양과 달의 관계가 마치 사랑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사랑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이라는 것은 스스로 갖는 선한 상태가 아니고 스스로 사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달을 의미할 때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은 두 발광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주 만물에 두 발광체만 있는 건 아니죠. 자연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다 그 달보다 더 큰
어떤 이제 그 세계인데 두 발광체만 얘기한 것은 인간 내면 세계에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진리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그 길, 올바른 길을 따라서 그 질서적으로 질서에 맞게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 이것이 믿음이죠. 사랑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고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이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달과 같습니다. 세상은 태양이 그 열기와 빛을 비춰줘야만 그 동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동식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태양의 빛이 왔으면 그것을 받아서 숨을 쉬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이고, 그 믿음의 세계는 마치 해로부터 사랑이 없으면 믿음 또한 없는 것이죠. 믿음은 응답 차원의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응답의 차원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의 믿음을 보시면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달빛이 빛나는 것처럼 나의 믿음도 역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이 믿음이 응답이 되어지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주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아 증거계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라 이거죠. 등불을 켜라. 그러니까 마치 태양의 빛이 달에 비쳐서 달이 반사되어서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등불을 켜라.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그 빛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요. 등불을 켜라. 이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이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어떤 등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들겨 찧어 짜낸 올리브 기름, 두들겨 찧어 짜낸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올리브 기름. 식물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리브는 선에 대한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로 짰다는 말은 연단이죠. 시험과 연단입니다. 두들겨 찧어 짜냈으니까 얼마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순수한 선, 그것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 선의 등불을 이렇게 비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순수 선을 잃어버리면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되려면 아무 등불이나 아무 불이나 켜라는 게 아닙니다. 예, 아무 불이나 켰다가 그 죽은 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짜서 두들겨 짜낸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은 순수선으로 순수한 선한 기름 등불을 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선의 빛을 밝혀라. 순수 사랑의 빛을 밝혀라.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거궤 앞 휘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휘장 밖에서. 예, 이 말은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궤죠. 이 법궤의 휘장, 그런 얘기하는 것은 이 천국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천국과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 말은 저녁이라는 것은 안 좋은 때고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 맑은 때죠. 뭔가 깨달음이 충만한 때입니다. 좋을 때이든지 나쁠 때이든지 너는 항상 등불을 켜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좋을 때이든지 안 좋을 때든지 환난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그럴 때에도 저녁 때에도 또한 또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밝아진 때에도 역시 믿음을 가져라. 등불을 켜라. 이게 굉장한 주님의 교훈이고 오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아니면 천하만민 모든 사람들이 등불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어쨌든 올리브 기름에서 나오는 등불을 켜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제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세계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의미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메시지 중에는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어라,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런 말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어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항상 준비하는 태도죠.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라. 준비. 뭐를 준비할 것이냐? 악으로부터 이길 준비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을, 이제 출애굽의 상태니까 자유의 상태를 얻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자고 있거나 게으름 피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애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체편에도 사람의 몸의 그 한 부분도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허리는 애정을 의미합니다.
애정에 그러니까 띠를 띄어라 이거. 띠라고 하는 것은 옷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꽉 묶어줍니다. 어디다 묶든 위에다 묶으면 위에다 묶여지고 아래다 묶으면 아래다 묶여지는 겁니다. 묶는 겁니다. 옷을 축혀 올려서 묶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꼭 허리에만 묶는 것은 아니죠. 띠라고 하는 게. 이 말은 진리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곳에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애정의 진리를 대하는 것. 띠를 띈다는 건 진리죠.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애정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입니다. 진리에 대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그의 결과는 그의 목표 지점은 선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선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리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선이 없다고 하면 그가 악하다고 하면 악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악하면서도 진리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입술에만 그친 그런 포장된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를 보셨습니까? 입술로만 진리를 좋아한다고 떠들고 그러면서도 하는 짓은 항상 악한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악 속에 빠져서는 결국에는 자기만 망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는 말로만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자고 그는 무늬만 입술로 진리를 말하는 무늬만 있는 자입니다. 포장 인격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이거죠.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 행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을 켜서 그렇죠? 기다려라. 띠를 띠고 불을 켜놓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불을 켜놓고 기다려라. 이 말은 불을 켜고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이게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등불을 킨다는 것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적으로 개발되어서 깨어서 등불을 켜고 기다려라. 예. 우리가 정말 등불 켜고 기다린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섭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크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처녀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도 지혜로운 처녀요. 이 처녀도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지. 어두움 속에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부랴부랴 그때 가서 뭘 해보려지만은 불가능합니다. 진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상태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 정신적 그 불이 항상 타오르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항상 선을 놓치지 않고 등불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자세야말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